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정말 소중하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받고 사랑받으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또 확인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뻔한 말 같아도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장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 반응은 미쳤나 봐 그렇게 나오겠지만, 뭐 잘못 먹었냐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또 기분은 좋아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계가 또 하나 있죠. 늘 하는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책 속에 쓰여진 그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로 가득 찬 책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릴 때 성경은 참 감동적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드러난 결과이지 본질은 아니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저 멀리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치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는 잘 읽고 알고 또 연구한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은 여기 있는 것이지 저기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써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왜 깨어졌느냐? 바로 죄 때문에 깨어졌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죠. 그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해 주셔서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소설이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기억하시는 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현 씨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이름은 한정수. 한창수 아니고 한정수. 그 아버지는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책임을 어떻게든 다 해서 가족을 건사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렇게 가족을 사랑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기 편이 서툴러서 늘 가족에게 왕따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편이고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수의 융통성 없는 성격 탓이겠습니다만 집에서조차 아버지는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딸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그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아버지만 딸랑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갔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 정수의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 정수가 안타깝게도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5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매일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식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어느 날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는요,
처음 받아보는 딸의 편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설렜어요.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 걱정돼서 편지를 썼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술을 먹고 들어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는요,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저는 당신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 정수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어요. 소리쳐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슴 깊이 사랑했는지 내 가슴을 열어 보여줄까? 아니면 내 지난 과거를 찾아다가 펼쳐 보일까? 그래도 아버지는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고, 또 볼 순 없지만 결혼 자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마는 자기 박봉으로는 안 돼요. 어느덧 몸은 점점 망가지고 의사인 친구가 죽어가는 그 정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식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비로소 아버지의 외로움과 사랑을 알게 되고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색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게 추한 꼴 보이기 싫어서 편지 한 장 남기고 안락사를 선택해요.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안락사는 법이 아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그거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죠. 그 편지 한 장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요. 사람 냄새가 그리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메마른 이 세상 우린 사람으로 남읍시다. 그게 편지의 핵심이었어요. 사람 냄새. 여러분, 그 사람 냄새 뭘까요? 곧 사랑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인사하고 도닥여주고. 또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 냄새예요. 아버지 정수는 그야말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사랑에 서툴렀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그것은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소설 내용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도 그 가족처럼 하나님 사랑 잘 몰라 외면하고 하나님 외롭게 하고 하나님 비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또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고민이 어떤 때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나 당신 믿고 싶은데 나 이렇게 만드는 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삶의 모습도 만나게 되고 실패의 모습도 만나게 되고 아픔과 슬픔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고난 겪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세요. 수동적으로 끌려가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노력을 더한다든지 우리가 반항을 한다든지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정말로 사람 냄새 나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왜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손길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은 그래서
소중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수 가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불친절하다고 오해합니다. 오해를 너무 비난까지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다 된다고 하면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끝끝내 내가 원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쓰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도 반항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받아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진실되게 찾지도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번도 고난 없는 인생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 영광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 없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십니다. 심지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연단과 심판과 진노를 쏟으시는 것 역시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사랑에 근거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연단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절수 똑같은데 요한 1서 3장 16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거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고백이죠. 뭐라고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지 차선의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최선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은 우리한테는 뭐 별로 달갑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의도도 아십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아시게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왜 이러시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역시 항상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나는 도저히 지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죠. 그런데 잘 응답이 없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좋은 길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여러분은 그 길들을 보면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길을 보여줘야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가장 옳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비명을 질러야 하는 그 상황이면 비명 지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면 우리는 그 뜻이 최선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항상 최선이고 옳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그것은 믿음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갔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계 만물을 운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분으로서의 전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은 무슨 전능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전능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풍부에만 처하게 하셔야지 비천에 처하게 하실 일은 뭐예요? 그런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비천에 처한 거, 풍부에 처한 거, 어느 상황에 처해도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그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함과 전능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많은 생각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의심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의 일임을 믿고 나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돼요. 이게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 누리며 허무감이나 목적의 상실감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있으니 해당되는 그 말씀은 앞선 구절을 표현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이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다 준다고 해도 도무지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게 뭡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자식일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그런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은 내어줄 수가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을 보면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뭔가 좀 생략된 것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생략된 것처럼 보여요. 그냥 고통만 보이니까, 주님의 고통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오늘 리아가 왔거든요. 리아가 왔는데 저기 소예비실에서 나무 십자가를 보더니 십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지? 저기 있나? 네. 십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생략되어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뭉클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비틀어진 형체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랑 만날 수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진짜 사랑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짝퉁 사랑, 병든 사랑, 함량 부족의 사랑으로 지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늘 배고픈 허기진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녹아지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그거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내 삶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 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좀 좋지 않으면 저렇게 기분 나빠할까? 내가 사랑을 줘야지, 친절하게 대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